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바다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바다는 때때로 혼돈의 장소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바다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세계였죠.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바다는 리워야단이나 용과 같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존재들의 지배와 영향력하에 있는 곳으로 종종 그려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인 욥기와 시편 등에서는 악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본문에서 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탄니는 다른 본문에서 큰 바다짐승, 바다괴물, 큰 뱀, 뱀, 큰 악어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다에 산다라고 믿었던 뱀이면서 악어 같고 또 용과 같은 그런 신화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크고 강한 신화적 존재인 리워야단이나 용보다 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마치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파도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리워야단이나 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심지어 벌하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선포하죠. 이사야 당시 그가 말하는 리워야단과 용은 구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이 같은 성서 전통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한 바다 짐승은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짐승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통 이해되는데요. 이 점을 살펴보려면 다니엘서 7장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짐승은 각각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되는데요. 바벨론은 독수리에, 또 페르시아는 곰에, 헬라 제국은 표범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사납고 무서운 짐승은 도무지 어떤 짐승인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모습을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로마 제국은 역사상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어느 제국도 로마 제국의 권세에 비교될 수 없었죠. 그 제국은 특별히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0개의 뿔은 학자들에 따라 10명의 왕들이나 로마의 주요 10개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공통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7개의 머리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서 요한은 이 7개의 머리가 7산과 7왕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7개의 머리를 7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로마의 신화, 로마 황제의 숫자 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을 압도하는 이 짐승이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짐승이 신성모독에 능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로마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높여서 신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과장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숭배하고 섬기게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조롱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은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편으로 무척이나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섣불리 기대하지 말고 언제라도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의 권세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또한 한계가 있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42달이라는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간 이후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비방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
실수로부터 우리가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베푼 친절을 언제나 보답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렸다고 해서 늘 적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이룬 민주주의도 지각 없는 힘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잠깐 실망했더라도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악의 경계를 지으시고 악을 통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성도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실제적인 여러 박해 위협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지켰던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열매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마주한 어려움과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는 중에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